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 삭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다 무능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죄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사망이라는 것이죠. 사망은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죽어서 망한다는 것은 곧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인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신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지금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왜냐하면 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죽음의 열매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죄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대로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고백 속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애통함과 그 회개함을 보시고 항복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제 그동안 제일 종, 마귀 사탄 악한 영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거룩한,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그 신분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믿고, 이 말씀대로 믿고, 나는 죄인이요 이대로 죽으면 사망인데 그 나를 살려주시라고 주님께 애통하는 그 마음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그럼 내가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죽게 되면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지옥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이 책을 드렸는데, 이 책은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옛날처럼 그 주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그 책을 지금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제가 노란 종이로 해서 체크를 해놨습니다. 2번 제목이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죄값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죄값은 무엇입니까? 하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죄인의 죄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죄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자식의 죄도 자식의 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불교 용어 얘기하는데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의 결과는 스스로 돌려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지은 죄를 우리 부모가 대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죄는 자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부모의 죄는 부모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고 자신의 죄는 자신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얼마만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귀한 것인가? 천하를 얻는 것이 귀한 것인가? 내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더 귀하십니까? 여러분, 천하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목숨을 잃으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천하를 얻을 수도 없고 또 천하를 다 누릴 수도 없지만 자기 목숨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천하, 돈, 그 어떤 명예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각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란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는 이 죽음과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만고불변의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만고불변,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 내 죽는다는 거 아는 것만큼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죽고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는 모두가 다 멸망의 지옥의 불구덩이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확신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성도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만나서 제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의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문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는 그 불하고는 차원이 다른 불입니다. 아주 새까만 불, 가장 강력한 불에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느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더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옥을 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웅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위에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당신이 내일 아침에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본인 재물, 명예로 평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그 부자 집 앞에서, 문 앞에서 거지 생활을 산 거예요. 그러니 그 부자는, 근데 거지한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부자는 그 거지를 보고 항상 무시하고 자기 재물, 명예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평생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이죠. 본인이 지옥의 불못에 가보니까 너무 목이 탄 겁니다. 봤더니 저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서 그렇게 평생 거지로 있었던 그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에 그 물을 찍어서 내 그 물 한 방울만 내 혈에 닿게 해달라고. 그러면 서늘하게 되거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얼마나 그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옥과 이미 죽은 후에 지옥이 결정되고 천국이 결정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다음날 일어난다는 사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 많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음날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홍수로 죽는 사람도 있고, 자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저렇게 미사일을, 셀 수 없는 미사일이 날려와서 그렇게 자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자다가 내일 아침 새벽이 동입돼서 내가 깰 거라시는 그거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말씀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이 부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클까요?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클까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가난한 나라입니까? 부한 나라입니까? 부한 나라가 돼가고 있나요? 부한 나라인가요? 이미 선진국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가 이 동남아시아로 가면 한국 사람이라 하면 그냥 덮어놓고 반겨요. 한류에다가 모든 한국 경제, 그 1950년 6.25 때만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50, 60, 70년 만에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는 저 기적과 같은 나라를 이 동남아시아 가면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만나면 덮어놓고 사진 찍자고 한대요. 근데 그럼 우리도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덮어놓고 방 때가 있었잖아요. 유럽 사람이나 그 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떻습니까? 덮어놓고 부러워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도 가난할 때 70년대, 80년대 어땠습니까? 복음이 여의도 1973년 여의도 그 부흥 집회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300만이 5월 동안 300만이 넘는 인구가 모였습니다. 인산이 발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쫙 끝에서 도시락 싸갖고 뭐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 여기 똑같은 50년이 지났습니다. 6월 3일 날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그 경기장에서 그거 광고를 하는데 그때 뭐 방송이 있었습니까? 73년도에 무슨 광고랑 있었나요? 200일소문으로 다 전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막 연합해서 다 소문내서 너도 나도 다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년 지난 올 6월 3일 날 그 10만 명을 모이는 데는 CTS며 각 교회에서 다 광고 그때보다 훨씬 홍보나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10만 명 모이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7만 명이 모였대요. 7만 명이. 모든 언론 매체 다 동원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복음 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할수록 복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사업을 망하고 뭐가 많이 아파갖고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자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난 자체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이 복음을 깨달아 보면 내가 제일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남아 같은 데 가면요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지는지 몰라요. 이번에 선교팀 김정 목사님 필리핀 거기 선교팀 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만 공급해줘서 그거 와서 복음 다 듣고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알아요. 대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주면은 학생들 그냥 손으로 치고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 정도로 한국에서 이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과는 뭐 부자처럼 우리가 삶이 풍부해질수록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10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800만, 600만, 500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해요?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마지막 때라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보고 지금 이제 24,000개의 종족 중에 지금 500개의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복음은 아직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그 종족이 거기 전해지면 이제 주님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죠.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동네 한국에서만 제한되지 말고 전 세계 10개, 5대양 6대주, 전 세계 80억을 바라보고 이 지역부터 내 가정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해야 되는 복음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죄인이고 성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믿지 않고 이렇게 죽었으면 저도 지옥에 갔을 텐데 저는 믿고 이제 천국에 간다고 믿음을 확신합니다. 제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때렸든 못 얻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죄는 무엇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을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그 죄값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방에 전해서 그 답은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만이 인생의 답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도 돌아가서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지난 시간 저희 모두는 죄인이 되어 아버지와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신분